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2022년 발걸음이 세계 복음화의 발걸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발견하고 체험하면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과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갈 때에 영육 간의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담대한 믿음인데 본문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무슨 범인이에요? 이 범인이 나쁜 짓 한 범인이 아닙니다. 피해자 범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본래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 먹던 어부입니다. 보통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구나, 남들보다 예리한 통찰력, 남들이 미처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보다 수준 높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 뻔했고 이 땅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평범하지 않는 인생이냐?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가 상상도 못한 일을 언약으로 꿈꾸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증인으로 섰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종교인들, 운명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을 빠져나오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 개혁할 수가 있고 후대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범해서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느냐? 우리 능력이나 수준이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언약에 근거한 자부심과 확신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서론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꽤 많아요. 특별히 공산주의 그 김일성이 어릴 때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하늘에다가 총빵 쏘고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자기 외사촌 동생 양봉화 장로님에게 말했다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이 일하자.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래서 슬그머니 성경책 하나 들고요 남한으로 내려간 거예요. 유명한 부산에서는요 우리 한국에서 기업가들이 그분에게 돈 빌리러 안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차들이 참 성능이 안 좋았잖아요. 그 고장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은에서 충청도 보은에서 속리산 올라가려면 그 법주사 올라가려면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합니다. 말띠고개라고 요렇게 버스가요 굴러버렸어요. 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으니까 브레이크 밀리니까요 굴러버린 거죠. 그때 거기 탄 사람들이 뭐냐 전부 다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중에 법주사 스님도 있었거든요. 스님도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니까 철책을 뚫고 38선을 넘어가지고 오는데 막 자기 진영에서 막 폭탄이 막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요. 바로 하늘이여 내 삶 살려주시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여러분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무신론자나 불신자 이런 인생을 가지고 서론 인생의 삶이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서론 인생의 삶은 밥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고 그 사람들의 행복의 근거는 오로지 소유와 성취에 있습니다. 오로지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성취하고 남들보다 더 부자로 풍요롭게 잘 살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집에 살면 남들에게 없는 명예와 부귀 영화와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손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돈 많이 버는 거래. 여러분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 간다면 네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서론 인생입니다. 서론 인생은 뭐냐 하면 본론에 가보지도 못하고 결론이 뭔지도 모르고 서론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99% 이상의 사람들이 서론 인생을 살다가 간답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 분야의 성공자가 된다 할지라도 서론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로 중요한 본론과 결론이 있고 우리 인생에 진짜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떡으로 설명될 수 없고 언약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쫓아가는 인생은 서론 인생의 삶이에요. 성경의 떡은 썩어질 떡, 썩을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많은 명예와 권세와 돈과 성공이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부르지 않다, 그거는 참된 양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인데, 그 사람의 육신적인 족보가 있듯이 영적인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가 바로 아담 족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그대로 증가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 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그것을 영적 사망과 지옥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원죄 문제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인데 그냥 보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시편 14편 1절에 또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다,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외가 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서론 인생 살다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서론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시간 남으면 교회 갈게, 그 말이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나의 어떤 육신적인 야망과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앙의 진짜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오로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복음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 또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들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종교적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고 이 믿음을 서론 믿음이라 하는데 서론 믿음 생활하면 똑같은 원리로 본론에 가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본론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결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무능한 종교인으로 일요일 예배당 신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종교적 열심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세계복음화의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32절에 기도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했다는 말은 기도를 안 한다, 못한다, 적게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소원만, 내 뜻만 계속 기도해요. 오로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데 불교 신자나 종교인 아니면 우상숭배자, 귀신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무당전도 했는데 무당집에 가니까요 단지에다가 십자가 더 그려놓고요 뭐 하느냐?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왜 해요? 그러니까 전에 교회 다녔대요. 그래서요 자꾸만 주기도문이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 왜 무당됐냐? 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여기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도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황사에 가서 관음사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흑암을 꺾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있는 돕는 천사들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실패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기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밤 10시부터 새벽기도 마쳐야 갔어요. 새벽기도 마치면 6시입니다. 그걸 3년 동안이나 계속 10시 오면 여기 이 의자 위에 잤습니다. 그런데 실패입니다. 왜? 내 문제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깊이 졸다가 돈도 없으면서 초막 3개 짓자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 모세와 동급 취급을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양심이 있지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리고 옆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무슨 수를 써도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가 회복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으로 빨리 이동하면 되는 게 그게 답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시간표 속에서는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이 전에는 종교적 믿음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복음과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기도 실패하면 반드시 그 뒤에 나타나는 게 현장과 사람과 후대 실패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6절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손도 못 서는데 현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불신자가 어떻게 방황하고 있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냥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 실패로 연결되는 게 바로 종교적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에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진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리가 있고 싸워도 화해할 줄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째 그러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무능한 종교인, 서론 인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 이름을 모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흐릴 수밖에 없고 교회가 욕먹는 것은 서론 신앙인들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교회는 욕먹는 데가 아니라 세상 살리는 데입니다. 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왜 교회 지으면 동네 사람들이 떼거리로 나와서 방해하느냐? 서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에 본래 저희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배운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 모두 진짜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 본문에 보니까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째 저렇게 맞는 말을 하고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어째 저 연약하고 비겁했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냐?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그러고는 침 뱉고 도망갔던 인간들 아닙니까? 왜? 죽으니까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지금 겁도 없어. 여러분, 세상에 판검사들은요, 그래도 긍휼이라도 있지. 종교 재판은요, 긍휼이 없어요. 절대로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재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응답 가운데 와 있는 줄을 믿으면 되는데,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누구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작은 백성이다. 별거 아닌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에 복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막연한 말씀으로 받지 말고 실제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37 5천종족 세계 선교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시작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가문 살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는, 우리 가문에는 나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가문 살리라고. 여러분들이 핍박자 사울을 만나서 전도자 바울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평생의 생명의 은인으로 여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 갖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비전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 누가 살려내겠습니까? 정확한 그리스도 원색 복음 말하면 그 사람 저주 풀리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답과 의미가 뭔지 모르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도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말해줄 수 있고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길 안내하는 데는 길 물어보는 상대편이 누구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저 사람은 길 모르고 나는 길 알고, 그래서 저 사람이 모르는 길, 내가 알고 있는 길을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과장이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실제 상황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확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정확히 말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그 중에 복음 희미했던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인생의 답이 없던 사람이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불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무가치한 서론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서론 종교인 아닙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렘트 비전을 붙잡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그야말로 별 볼 일 없고 보통 이하의 삶을 살던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다는 사실, 신학도 성경도 잘 몰랐던 이 사람들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누른 겁니다. 법도 모르고 세상 어떤 지식도 없는 이 사람들이 로마의 법과 제도까지도 정말 무너뜨린 겁니다. 문화가 뭔지 모르고 밥 먹고 살기 급급했던 이 사람들이 현장의 문화와 우상과 종교를 정말 꺾은 겁니다. 이 사람들 주변에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후대들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의 시간표를 움직였습니다. 이게 평범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고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이 땅에서 연약하고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전도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둘 다 인정하면서 한없이 겸손하면서 한없이 자부심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이전의 모습 그야말로 연약하고 비겁하고 무능하고 완전히 실패했던 서론 종교인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겁니다.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전에는 담대하게 예수 얘기도 못했어요. 전에는 헛소리만 불신앙의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겁했고 예수 믿는 표시를 잘 못 냈는데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14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것들 저거 무식한 갈릴리 촌사람들이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너무나도 맞는 말을 하니까 비난할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40살 된 안전뱅이, 나면서 된 안전뱅이 40년 됐다.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요 40년 굳은 사람 못 고쳐요. 그 40살 된 안전뱅이 일으킨 그 안전뱅이가 옆에 서 있는데 그 증거 앞에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부인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무시를 해도 증거가 있는데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17절 18절에 위협하고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19절 20절에 제자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을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총신대 학생이 자꾸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아니 교수가 가만히 있다가 이 학생을 고발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법에다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고발한 사람, 고발당한 사람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그 교수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럼 교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해요. 그런데 왜 고발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 말할 때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오고 이단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비겁했던 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과 마음에요 역사해버려요. 우리는 어떤 때는 밥그릇 하나에 신앙 양심 팔아먹기도 합니다. 일요일날 뭐 한 번 빠지면 어떠냐? 사단이 그걸 노려요. 한 번 빠지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너 전에도 했잖아. 아무 문제 안 일어났잖아. 또 말해요. 그래, 또 빠집니다. 상습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아브람, 예배에 실패했던 그 전의 일 보세요. 예배 한 번 성공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복의 근원으로 역사하셔버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휴대폰 다 끄고 정말 1시간 올인해 보세요. 그리고 올인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치고 갈 때 제가 말씀드린 설교 메시지 다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가서 계속 읽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로 줌으로 여러분들 복된 교회에 들어오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보게 합니까? 언약 붙잡고 일주일 동안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성경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에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저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참 비겁한 것은 진짜 진리가 진짜 참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유익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 양심인데 그것을 생각 안 한 겁니다. 오늘 성경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았어요. 성도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우리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비겁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종교적 서론 신앙에 묶여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진짜 멋있게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생명 거는 멋있는 전도 제자가 됐느냐? 이게 전환점이 뭐냐 말입니다. 그 전환점이 반드시 우리 신앙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전환점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서론에서 본론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종교적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언약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서론 인생에서 본론 신앙으로, 일요일 예배당 신자에서 이제는 현장의 정인 믿음으로 바뀌는 그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환점이 누가 뭐라고 해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 고백해 보세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요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겉으로 기다렸던 메시아고 예수님 하신 사역이 그리스도 사역이구나. 이 복음에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그래도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앞세웠기 때문에 실패하고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고 사탄 소리를 들은 게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 계시면서 감람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집중하셨잖아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이 은혜를 받으면 세계복음화될 것이고 내가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여러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감람산 언약에 인생의 완전 답을 내고 기도하기 시작한 이게 전환점이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데 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정인되고 세계복음화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여기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완전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기도는 육신기도, 목적기도, 소원기도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존의 관계들로부터 단절될 수 있고 이단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 생명건 결단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통과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은 평생토록 서론에 머물다가 일요일 예배당 신자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이 여러분들이 전환점이 돼서 지나가야 2장이 오고요. 2장, 3장, 4장 계속 오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1장에 머물러 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요일 예배당 신자, 종교적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 종로로다면서 간신히 새끼 얻어먹고 사는 그야말로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 못 받는 비참한 삶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완전 기도의 생명 걸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우리 주님의 약속 중에 약속, 임마누엘, 약속 중에 약속,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임한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말씀 기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그야말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성경적 모델 교회가 응답으로 온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응답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 복음이 드디어 내 것이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됐던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회복되니까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니까 현장이 회복되는 게 사도행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2장의 전환점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의 일이 진행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야 그게 맞고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서론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절대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응답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썩어질 떡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서론 인생도 아니고 맨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것 염려해야 되는 종교인 아님을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지금 성취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언약에 근거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적 제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멸망의 장소에 있지 않고 사단의 역사는 자리에 있지 않고 또 불신앙과 종교적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본론 신앙 언약적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성령으로 하나님이여 말씀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